20과 6.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인지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모를 내용입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은 둘을 함께 묶어놓고 볼 내용입니다.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오늘 내가 혹독히 원망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만나 하소연하고 답을 듣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23장 전체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은 못 가십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4장은 욥이 이제는 반론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정죄와 손가락질을 듣고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4장에서는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압제를 당하고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상황. 의인들은 연약한 자들은 벌거벗고 악인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옷까지도 빼앗아서 자기를 배불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멀쩡히 잘 사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특히 나 같은 의인, 죄를 짓지 않는 나에게도 이러한 큰 고난을 주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말 좀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욥기 24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도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욥기 23장과 욥기 24장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이제 24장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로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그때 꾸짖어야 하고 잘하면 그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다니 세상에서 학대받은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자가 다 숨는다는 것은 저들 곧 악한 자가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날기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곧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나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악행과 불의가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우리가 그 악행하는 자들 사이에 치여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져 산다는 것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제때 답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지금 안 만나 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살려주셔야지 나중에 만나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 잘못하는 일에 벌받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할 이유가 없는 약한 자들이 자기네 억울함을 또한 누구한테서 보상받거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무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나쁜 짓은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도 밤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원래 악행은 숨어서 해야 하는데 어두움에서 해야 할 일을 밝을 때도 나와서 해서 사람들이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깁니다. 이것이 욥의 호소입니다. 이제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일은 한두 개가 아니고 말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악한 일을 하고도 아무 벌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또 고생하고 정직하게 살지만 오히려 학대받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된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세상에 무슨 원칙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원칙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지는 것은 지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은 진 사람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또 권성징악이라는 원칙도 있는데 그것도 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 이미 보상을 받았으면 권성징악 같은 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악당은 다 죽었을 테고 선한 사람만 남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보자면 의인은 하나도 안 남았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원칙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결국에는 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권성징악, 악은 심판받고 선은 나중에 보상받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한 법칙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또 성경도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 24장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약한 자들이 악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데 그 악인들을 심판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악하게 살다가 진짜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착하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좋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보면은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불합리한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방임해 두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들이 있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이 욥의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불만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만의 삶의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그 원칙과 내 믿음대로 흘러가는 인생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인생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법이에요. 우리가. 욥은 지금 그걸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그 삶의 현실의 불합리한 부분 그것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겪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욥은 믿음을 저버리진 않아요. 욥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는 하소연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아픔을 만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지 않은 하나님. 그렇다면 욥기 23장과 24장에서 욥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와 같이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의 날을 보지 못합니다. 이 호소가 그에게 상달되지 않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모세를 보내어 구출합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가 신명기와 대조되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욥기를 신명기와 나란히 놓아야 한다고 이미 확인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였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대표적인 2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분으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시편 103편이 요약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거기에는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하나님, 또 하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현실을 보시며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입하시고 마땅한 대로 보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드러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증명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그것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욥기 2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중요한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해놓고 느닷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에서 유일하게 알아둘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사실 앞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가져다 붙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결국 잘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라고 묶어버립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걸 통해 내가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근데 그걸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백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자가 더 커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힘듭니다 하나님. 좀 이유 좀 알려주시지 왜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첫 번째 신앙 고백보다 두 번째 후자의 하소연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현실의 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신앙을 365일 24시간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은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편차가 좀 적겠죠.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감사했다가 슬퍼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또 감사했다가 또 다시 낙심했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욥도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간격을 유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실하고 정직하려고 애썼는데 보상을 받는 일에는 억울한 경우를 늘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나는 제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은 제 가운데 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를 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면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거예요 라고 애써 위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충 싸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기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고집하시는 일이 늘 있다. 우리는 이 둘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묶여집니까? 안 묶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상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 당신의 예정을, 당신의 목적을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묶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표현을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들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나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 그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고 명령을 줄 때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내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가서 이름을 댈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답해 주셨듯이 이사야 43장에서는 나는 그인이라라고 한 것입니다. 욥기 23장의 표현으로는 그는 뜻이 일정하신 이입니다. 욥기 24장에서 보는 이 말이 안 되는 현실에서 왜 악당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가? 왜 의인에게 보상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때를 감추시는가? 지금 그때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에 대한 간격을 유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그가 가진 뜻을 누가 돌이키겠느냐. 이것이 욥기 23장과 24장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고통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만족시킴으로써 한발 양보하고 인간이 애절하게 매달려서 얻는 식으로 합의한 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무엇이 아니랍니다. 인간의 고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에 미흡합니다. 여기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도덕적, 종교적 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해에 있어서도 미흡하고 소원에 있어서도 미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의 이해 부족, 우리가 요구하는 웬만한 해결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로 인해 고통을 겪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욥기의 증언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정호승 씨의 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철길에 앉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철길에 앉아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멀리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 말이 없다. 기차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코스모스가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기차가 눈 안에 들어왔다. 지평선을 뚫고 성남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기차는 곧 나를 덮칠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낯달이 놀라 얼굴을 하고 해바라기가 고개를 흔들며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싶었다. 욥기에 왜 정호승 씨의 시가 등장할까요? 철길이라는 것은 끝까지 만날지 않는 평행선입니다. 철길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철길에 앉아 있습니다. 두 레일에 다 걸터 앉을 수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못 앉습니다. 이쪽 레일에 앉아서 저쪽 레일에 앉은 상대방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철길을 합치자고 합니다. 상대방은 말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철길을 합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는 욥이 앉아있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셈입니다. 은유입니다. 답이 없는데 답이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옵니다. 기차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결정을,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켜날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건너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뛰어듭니까? 코스모스가 쳐다보고 낯달이 놀라고 해바라기가 고함칩니다. 기차를 타고 가시면 풍경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레일이 평행선을 그어야 기차가 비로소 지나가고 그래야 무엇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의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묶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이해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실존 사이를 기차가 가듯이, 그래서 무엇을 담고 싣고 운반하듯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면에서 대등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기차를 달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결국 하나님과 합의하고 최후 순간에 이렇게 더 이상 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하고 외쳐도 안 나타나시고 답을 안 하십니다. 이 목을 자르면 아침에 다시 붙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유지하고 가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철길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사고 나요. 철길은 항상 평행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원망스러워. 나 좀 이해시켜 주시고 나 좀 납득시켜 주시고 이 고난과 이 인생의 문제와 이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좀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 아픈 일이 있는지, 이 나라 이 민족 사이에 이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욥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서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과 간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지금 볼 수 없고
목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처럼 욥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그래요. 어쨌든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한계가 있어요. 계속 힘들다, 죽겠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한두 번 들어주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힘들어요. 상대방.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도가 넘어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화가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한한 하소연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거기에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모자람의 가치.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인생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고 답을 내야만 신자인가? 성경은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모자람의 가치, 부족함의 가치, 죄책감의 가치, 한숨과 눈물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욥기까지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충성하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큰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보았느냐, 나 같은 것을 쓰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해결된다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나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중 신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과 병신들을 위해 오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병신이 안 되려고 그럽니까? 병신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자람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길에 앉아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붙어 앉자, 우리 묵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늘 제대로 못 보는 신앙이 됩니다. 명명백백 구하고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의 결백을 찾아서 이것을 증명받는 것 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아무런 양보도 믿음도 인내도 없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억울하게 사십시오. 욥기 23장과 24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소원하는 해답보다 더 큰 답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막겠느냐. 여기까지 오면서 욥이 비로소 자기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 자리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약분 나루터의 씨름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겼을까요? 하나님과의 평행선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놓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레일이 되게 했습니다. 야곱이 전생애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을 발아내는
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묶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걸어간 그의 길을 하나님과 묶어 그 폭과 넓이와 길이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그들의 불평과 비명과 기적과 축복과 능력과 약속과 배신과 포로로 쫓겨가는 것까지 다 묶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언을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못나서 울부짖는 밤이 있습니까? 먼저 죄책감을 없애고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쓸모 있게 됩니다. 이 역정과 반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해 욥기가 42장에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고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십시오. 답이 없는 것이 꼭 답이 없는 것입니까? 해결 안 되는 것이 꼭 손해고 잘못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보편적 인생에 대한 어떤 증언입니다. 어떤 위로요, 어떤 격려요, 어떤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순종과 지성과 헌신을 볼 때도 도전이 되고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사이를 묶어 기차를 달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코스모스도 보시고 해바라기도 만나시고 낫달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신앙으로 묶으십시오. 그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는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형통하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축복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른다.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다. 그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치고 팔딱팔딱 뛸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한 발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욥이 성공했는데 1장, 2장까지는 성공했는데 3장부터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감사하다가 찬양하다가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다가 다음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못난 우리의 모습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웠던 모습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좀 무서우니까 욕은 못하고 삐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싸움할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지금 쓰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과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인데. 그게 정상이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나한테만 너그럽지 말고
잘 안 되니까 정상이다라고 나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상대방도 하소연할 수 있고 상대방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같이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